참 아까 제가 깜빡하고요. 설교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찬양을 안 하고 본문도 안 읽은 거 있죠. 참 이렇게 은혜를 너무 받으면 오버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다시 찬양하라고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는 그 귀 있는 자는, 그러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등경을 등 아래 두지 아니한다, 위에 둔다. 왜냐하면 어둠을 밝히려고, 빛을 비추려고. 그런데 우리 인생이요, 미련하고 부족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못 만나면 인생을 어떻게 사냐? 말 아래 빛을 비추는 자, 등경 아래 등을 두는 자, 이런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미련한 인생을.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런 인생을 살지 말고 제대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누리고 살고 더 많은 은혜를 받아서 살아라는 거죠. 그죠? 주시는 응답을. 만약에 그 비밀을 못 누리면, 그 빛에 대한 비밀, 창조의 빛, 정말 모든 생명의 빛을 모르면, 그럼 어떻게 되냐? 있는 것까지 빼앗기는 인생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할렐루야. 진짜 오늘 이제 마음의 문을 열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봤는데, 오늘 제목이 뭐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믿으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거의 안 믿고 삽니다. 그죠? 예수님의 능력 믿었으면 벌써 산이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날 텐데,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이 옮겨진다 그랬어요. 그죠? 우리가 그런 믿음이 사실은 하나님이 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다 주셨는데,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의 능력, 예수가 그리스도 된 능력, 그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않고 그냥 삶을 살 때가 너무 많다. 그래서 인생이 살아가면서 복음을 깨달았다면 두 가지를 정말 발견하면 된다는 거예요. 나와 우리 가정과 과거는 왜 이렇게 어려웠을까? 복음이 깨달아지면 이게 보여진다니까요. 나와 가정과 이 삶이 왜 이렇게 어려웠을까? 이게 보인다니까요. 복음 깨달으니까요, 참 사실 보이더라고요. 우리 형님이 왜 장애를 입었을까? 예수 믿기까지 평생 다리에서 후유증으로 고름을 짜낼 수밖에 없는, 1년에 2번씩 그 다친 다리 속에서 고름이 생겨서 그거를 다 일일이 짜내야 돼요. 1년에 2번씩 그러셨어요. 우리 삼촌도 군대에서 파편을 맞았어요. 똑같은 다리에 파편 맞았는데 그분도 평생 그게 염증이 계속, 그 파편이 그 속에서 계속 염증을 일으키고, 그게 뭐 잘못됐는지 어땠는지 당연히 다리를 평생 저시면서 그게 염증이 생겨서 이 고름을 뽑아내는, 병원에 가서 그 치료를 받는, 그걸 평생 하고 살다가 가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복음 깨닫고 우리 형님은 예수 믿고 영접하니까 그렇게 쏟아졌던 고름이 멈춰버린 거 있죠. 그때 가문의 저주가 뭔지 알았어요. 우리 형님이 왜 이렇게 고통을 받았을까? 우리 가문을 대표해서, 우리 형제를 대표해서 왜 이렇게 고난을 받았을까? 그거를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우리 삼촌은 제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집에 가면요, 이 칠판 한 거짓말 못해서 반만은 부적이 붙여 있어요. 그 예숙모는 처녀 시절에 교회를 다녔었던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삼촌은 제주도 출신, 외가가 제주도거든요. 얼마나 불교가 극심한지 모릅니다. 거기에 제주도는 뱀도 섬기잖아요. 얼마나 그런 배경 속에 있는지 모릅니다. 복음 전하니까 괜찮다고 그러죠. 웃으면서 나는 괜찮아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삼촌은 돌아가시는 날까지 평생의 그 저는 다리에서 그 염증을 치료받다가 돌아가셨어요. 완전히 다른 거 있죠. 그게 저는 깨달았어요. 그럴 수밖에 없겠다. 복음 깨닫고 나니까 저렇게 운명과 팔자에 사로잡힌 사람은 저렇게 살다가 가는 것이구나. 그게 팔자고 운명이구나. 운명과 팔자에서 벗어난 우리 형님은 암이 와갖고 다리에 그 고름도 멎을 뿐만 아니라 또 암이 왔는데 하나님이 치유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증거,
증인으로서 증인의 삶을 살다가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금도 건강을 지켜주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근데 제 말씀의 요지를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그렇지 않고 잘 살고 뭐 병도 치유되고 막 이런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가문이 저주가 뭔지 알았다 이 말이에요. 문명과 팔적에서 살았던 그 문제가 뭔지 알았다 이 말이에요. 제가 복음을 깨닫지 못했다면 그냥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지 뭐. 인생이 그렇게 사는 거지. 우리 치유사에게 목사님 한 분이 계신데 당뇨 합병증이 오셨어요. 그래서 발목을 자르시려다가 무릎 밑에까지 잘라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안 자르면 얼마나 좋은데 자르게 하셨냐고. 하나님 치유해 주셔야지. 아니 치유하시는 목사님이고 강사로 뛰고 이런 목사님인데 자기 병도 치유 못하고 그렇게 되면 어떡합니까? 평생 장애를 겪고 살아셨거든요. 다리를 평생 절고 사셨어요. 평생 고통 중에 사셨는데 그나마 지금 이제 연세가 70 다 돼가지고 얼마나 많은 앞으로 큰 일을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 몇 년 못 사는 그 인생을 이제 다리가 없는 인생으로 살아야 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평생 장애를 살아왔는데 우리 형님도 장애를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그 고통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더 마음에 가서 기도하게 되는 거 있죠.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깨달음을 줬어요. 우리가 죽으면 장애로 천국 갑니까? 안 가잖아요. 질병과 고통 가운데 죽으면 천국 갈 때 질병과 고통을 안고 갑니까? 아니잖아요. 최고의 건강한 모습, 최고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천국을 가잖아요. 그런데요, 그 가지 이전에 우리 그 목사님이 평생 장애를 껴서 다리를 절고 사셨어요. 한 번 똑바로 서본 적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 깨달음을 줘서 비록 발목을 잘라서 의족을 차지만 정상적인 사람처럼 쓸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는구나.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겠죠. 다리가 짧아서 평생 저르셨단 말이죠. 근데 질병을 통해서 그 다리를 잘라냈어요. 한쪽 다리를. 그래서 의족을 차야 돼요. 그러면 짧았던 그 의족을 찹니까? 정상적인 길이의 의족을 찹니까? 정상적인 걸 차잖아요. 평생 한 번도 이렇게 정상적으로 서보지 못하셨는데 의족을 차니까 정상적인 사람처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제게 그 은혜를 주시는 거죠. 깨달음을 주면서 그것이 그냥 위로고 저에게 은혜였어요. 우리가 죽으면 다 천국 가면 최고의 멋진 모습으로 가는데 그 뭐 평생 120년 살면서 장애를 갖거나 뭐 질병이 있거나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나. 그런데 하나님은 또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그 목사님이 제대로 정말 서볼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또 주시고 또 최고의 멋진 모습으로 앞으로 천국 갈 때 그렇게 불러간다는 그 사실을 제가 은혜로 깨달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우리는 잘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어떤 일인지 이거를 복음의 눈으로 잘 봐야 돼요. 그래서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가지를 발견하는 구분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는 뭡니까? 그렇다면 구원받았다면 나의 참 미래는 어떻게 될까? 미래에 대한 궁금증이 있잖아요. 내 미래는 도대체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언제 죽을 것인가?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알 바 아니라고 그러셨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정확한 언약을 잡고 있잖아요. 세계 복음화라는 언약을 붙잡고 있어요. 2, 3, 7 나라 5천 명 살리고 그들을 치어 후대를 서밋으로 세우는 언약을 붙잡고 있잖아요. 우리의 미래는 뭐다? 7대 망대를 세우고 7대 여정을 가는 삶인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CVDIP. 그렇죠? 최고의 언약의 여정 속에 언약을 붙잡고 언약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발견이 되면 얼마나 기쁩니까? 이걸 깨달으면 얼마나 힘이 납니까? 현재 내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주신 축복된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정말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할 수밖에 없는
신부님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예수님이 지난주 강단의 말씀처럼 그 등불을 등경 위에 놓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습니다. 그 말씀을 마치시고 이제 풍랑 만난 그 현장에서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시면서 본인이 창조주 하나님, 다시 말하면 풍랑도 하나님의 말씀에 잠잠하고 순종할 수밖에 그 그리스도라는 사실들을 증명해 보이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마가복음 5장에 이렇게 넘어오면서 누구를 만나면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그것도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납니다. 그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이 치유해 버리잖아요. 그때 많은 돼지떼에 들어간 군대 귀신이 결국 그 비탈길을 내달려 바다에 빠져서 몰살돼 버립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그 돼지를 키웠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알고 예수님을 자기 동네에서 떠나게로 간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지금 거라사 지방의 제일 골칫거리 문제인 무덤 사이를 뛰어다니면서 자기 몸을 헤아면서 많은 사람이 억압해도 억압할 수 없는 그런 귀신 들려서 날뛰는 그 인생을 지금 예수님이 치유하셨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됩니다. 그 돼지떼에 몰살된 그 자기의 재산이 몰수되고 자기의 재산이 정말 다 허망하게 없어진 그거 하나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영접지 아니하고 배척하는 거 있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조금만 자기의 모든 것들을 자기의 관점에서 내가 가진 거, 뭐 직위, 직분, 재산 이런 거 조금 잃어버리거나 문제 사건이 오면 언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냐? 복음은 온데간데 없고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남도 죽이고 자기도 죽고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돼지떼가 몰살된 그 현장에 누가 계신 거예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지금 돼지떼가 몰살된 게 중요한 거잖아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귀신에 들려서 그 마을을 혼돈케 하고 혼미케 했잖아요. 그 근본, 영적인 근본 문제를 해결해 줬으면 감사해야지. 잔치가 벌어져야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워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그 지역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가시는 모습이에요. 그때 야이로라는 해당장이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자기 자녀가 지금 죽게 생겼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추시고 사역하는 걸 멈추시고, 왜? 죽은 자를 살려내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고 우리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게 예수님의 사역이잖아요. 그래서 이 해당장의 집으로 이제 가시는 길에 문제와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게 혈루증 여인의 역사입니다. 그 배경들을 잘 보면서 우리가 혈루증 여인에 대한 메시지를 잘 받아요. 마가복음 4장을 이렇게 훑어서 보면서 5장의 시작을 잘 이렇게 보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어떤 면을 봤을 때는 그 회장장의 그 자녀가 고통과 고난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문제가 온 사건은 혈루증 여인을 만나고 혈루증 여인을 치유하기 위한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는 줄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냥 알 수 없이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냥 이거를 끊어서 저 해당장의 딸은 딸이고 이 혈루증 환자, 이 여인은 여인 그대로야, 이렇게 생각할 때 있어요. 그러나 흐름을 잘 보고 우리가 성경의 흐름을 보고 말씀을 보고 잘 이해하고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사건도 있고 저런 사건도 있고 죽는 사건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죽을 때는요, 분명히 하나님의 큰 계획과 역사가 있습니다. 저는 불신자가 죽는데도 그냥 죽는 것으로 보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큰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많이 봤어요.
그거 깨달으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삶 복음을 전하는 새로운 힘을 얻는 그런 오늘이 이 예배가 그런 예배가 돼야 돼요. 오늘이 그런 날이 돼요.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귀한 축복의 날이 이 시간이 되고 이 예배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이 혈루증이 걸린 여인이 이제 예수님과 만나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기록된 우리가 봉독한 성경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첫 번째 대지에서 뭐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냐면 구원받은 비밀은 사실 엄청난 예수님의 능력을 받은 것이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예수님의 엄청난 능력을 받은 것이다. 왜 그럽니까? 과거, 현재, 미래의 문제를 다 끝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은 그냥 현실의 잠깐의 문제, 혈루의 그 문제, 근원적 문제 이것만 해결한 것이 아닙니다. 그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 걸 다 끝내버리신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게 그냥 예수 믿었으니까 내가 구원받았어 이게 아니고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과거의 문제를 완전히 청산해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실의 문제 다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다 끝내셨다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불안함과 두려움의 미래에 대한 것도 다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능력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이에요. 과거 현재 다 끝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와도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돼지 때 좀 잃어버렸다고 예수님 배척하시면 큰일 납니다. 내가 가진 것 좀 손해 났다 그래서 예수님 쫓아보내시고 내가 주인 돼서 그거를 막 칼 나와라 총 나와라 해결하려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신 그 어마어마한 은혜, 그 은혜를 무엇과 비교할 수 없잖아요. 바꿀 수 없잖아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그 은혜를 우리가 무엇과 바꿀 수 있겠어요? 내 과거, 현재, 미래 거를 다 청산해 주셨는데 그걸 무엇과 비교하고 바꿀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이 내가 깨닫고 이해가 안 되면 되는 것 같은데 안 된다. 되는 것 같지만 안 된다니까. 세상의 것, 하나님 것 구분하라고 했잖아요. 지난번에 세상의 것, 영적인 것. 세상에 살고 있는데 불신자 절대 못 이깁니다. 이게 이해 안 되면. 그뿐만 아니잖아요. 지금도 우리를 끊임없이 속이고 공격하는 이 영적 세력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넘어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정말 이 부분을 내가 진짜 결론 내고 해답을 얻고 깨달으면 정말 회복하면 이 부분을 제대로 회복하면 그러면 모든 부분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사실을 깨닫고 응답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오늘 이 축복을 누리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이 혈루증에 걸린 여인이 누구였냐? 예수님의 능력 밖에 살았던 인생이에요. 예수님의 능력 속에 있던 인생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능력 밖에 있었던 여인이요. 3세대 저주 아래 있었던 여인입니다. 불신 상태 사단의 전략 12가지의 운명과 팔자에 사로잡혀서 평생 고통과 고난 가운데 사는 것도 이것도 너무 힘든데 12회 동안 혈류 환자로서 사람과의 관계가 다 깨져버리고 가족과의 관계도 다 깨져버리고 왜? 이스라엘 율법 아래는요. 레위기서 15장의 말씀처럼 부정한 자예요. 부정한 자는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부정한 자는 함께 할 수가 없어요. 레위기 15장 19절에 24절에 보면 부정한 사람은요. 부정한 걸 만지거나 건드려도 옷을 빨아야 되고 깨끗이 정결하고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나와요. 이 부정한 자는 이 많은 사람들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문둥병 환자나 이 부정하는 이 혈류 환자나 똑같은 인생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자고는 어쨌든 12년간 병으로 고생했다는 거예요. 왜? 평생 피가 계속 흐르는 썩은 피가 흐르는 그런
막 백혈병 아닌 뭐 이상한 그런 병에, 하혈하는 병에 걸렸다 이 말이에요. 12년. 그런 인생이 그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의사를 찾아다녔겠습니까? 저는요, 이 혈류의 이 여인의 이 병은요, 세상에서 고칠 수 없는 병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 여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병이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병원 많은 의사를 찾아가다녔지만 괴로움을 받으면 받았지 더 심한 문제가 오면 왔지 이 병을 치유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이 걸렸는데 그 좋은 의사들 만나고 좋은 물에 모욕을 하고 씻어도 되지 않는 그 불치병.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낫는 병인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병. 우리가요, 저 사람은 저주받았어. 예수 믿는데 왜 저래?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그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혈루증 앓는 이 여인에게는요, 이 혈루병이 그 고통과 고난과 사람과의 관계, 인간관계 다 끊어지고 부정한 연유로 인생을 살을 수밖에 없는 이 문제가 최고의 축복의 또 축복 중에 축복인 하나님을 만나고 그 영적인 문제가 치유되고 가문의 저주를 끊는 최고의 축복의 병이라니까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 저주입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면 평생의 고난이에요. 평생에 고통받은 그런 인생. 노력하면 할수록 더 위험한 상태에 있는 거 있죠. 하나님이요, 우리 많은 목회자들이나 많은 중직자 사람들이 아주 중한 병이 걸릴 때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자기 몸을 관리하지 않아서 얻는 병이 있고 또 사단이 주는 병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 있어 주시는 병이 있어요. 마귀가 주는 병은요, 예수 믿으면 끝나는 병입니다. 육신이 관리하지 못해서 하는 병은요, 세상의 의학을 그리고 자기 몸을 관리하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병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병은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해결되지 않는 병입니다. 그 병은 답이 없어요. 세상에 답이 없다니까. 하나님 만나야 되는 답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병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나 치유받았다 이 말.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치유받았다는 거,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 당연히 정말 구원받은 사람임에 틀림없잖아요. 구원받기로 작정되고 선택된 예정된 사람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혈루증보다 더한 영적 문제 속에 빠져있는 우리가 그걸 볼 때 이야, 우리는 혈루증 환자보다 더한 인생 속에 살았는데 거기서 해방받았구나. 이런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이 혈류 환장이 어떤 환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제대로 알고 시간을 정말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시간이 지났지만 지나갈수록 뭐가 더 많이 쌓여져야 돼요? 감사가 더 많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감사는 없어져요. 그죠? 왜 그럴까요? 왜 감사가 없어질까요? 감사의 근원인 복음 못 누리는 거예요. 감사의 근원이 복음이라는 사실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의 조건이 병이 났거나 내가 정말 뭔가 경제를 회복하거나 아니면 우리의 가정이 평안이 있거나 기쁨이 있거나 이걸 감사의 조건을 찾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의 조건이 복의 근원에서 찾으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복음에서 찾으면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문제될 게 없어요. 우리의 인생에 살아가면서 머릿속에 부정적인 인생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긍정적인 삶으로 완전히 바꿔주시죠. 남은 것은요, 이 구원받은 이 축복을 확인하는 것만 남은 거예요. 그래야 감사가 나오죠. 확인받아야 감사하죠. 이 여인이 혈루증 걸려서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데
이 여인이 치유받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요, 그 여인이 치유받은 것보다 더 큰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치유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셔서 세계복음하는 언약을 붙잡게 하시고 그 일에 내가 하는 일이, 내가 하는 삶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냥 구원 하나 받아도 감사한데 나를 쓰시는 그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집안 자체의 우상 집안, 그리고 우상과 고통과 심한 이 쉽게 하면 귀신 들려서 사단의 종로로 타는 저 무속에서 돌아왔다. 얼마나 감사해요. 정신병에 많이 시달리는데 그 정신병에서 내가 치유받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 정말 어마어마한 저주와 재앙 가운데 고통과 고난 가운데 살았는데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아버님, 우리 어머님이 예수를 안 믿었다면 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도 예수 믿고 돌아가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가문이 죽게 돌아오게 한 그 시작점이 됐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지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제가 목회자가 안 됐으면 뭐하다 했을까? 열심히 돈 벌고 노력하고 살았겠죠. 매영 목사님이 두 분이나 목사님인데 저에게 물어봤어요. 뭐가 되고 싶냐? 난 장로가 되겠습니다. 그랬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장로가 돼서 아유 참 진짜 이 개척교회 조그만 교회 부족하고 돈 없어서 맨날 힘들어하고 내가 팡팡 밀어주겠다고 난 장로에게. 그 배경에 뭐냐?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꿈꿈을 떨어지고 조금 내가 교회 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런 교회를 다녀봤다니까요. 전에. 그런 인생을 제가 살았어요. 그런 제가 이 복음 깨닫는 것도 감사한데 목회자가 됐다.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런데 이 감사가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되니까 그 감사의 퍼센트가 어마어마하게 줄어드는 거 있죠. 맨날 이분은 감사합니다 합니다 하는데 그 감사의 진정성이 100%에서 어느 날 보니까 80%, 어느 날 보니까 60%, 어느 날 보니까 30%, 어느 날 보니까 그냥 일상적으로 감사합니다 인사하듯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있죠. 부끄럽고 창피한 얘기지만 오늘 진정한 치유와 그 치유의 증거인 생명 받은 것에 대한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요. 지금 내가 어떤 병이 걸렸는지 점검해야 돼.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점검해야 돼요. 내가 지금 어떤 병에 걸려 있을까? 점검해야 돼요. 사단의 12가지 전략 속에 내가 무엇에 붙잡혀 있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 그리스도를 암송하고 성경 구절도 외우고 그러는 이유가 뭐냐? 점검하는 거야. 나를 점검하는 거야. 남을 살리기 전에 나를 점검하는 거예요. 내가 치유받고 응답받기 위해서 그 기도도 하고 하나님과 이 독대에서 은혜도 누리고 이러는 겁니다. 남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래야 내가 살아야 모든 걸 살릴 수 있는 은혜와 응답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자,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구원받은 비밀. 이 사실이 엄청난 예수님의 능력을 받은 거라고 했어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능력 밖에 있던 여인, 혈루증 앓는 여인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이제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여인, 이 선택된 여인은 삶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다른 거 있죠.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런데요, 이분이 무슨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대 소문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저 눈먼 자도 눈을 열게 만들고 문둥이도 치유하고 어마어마한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는 그런 분이시래. 이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죠? 전에 말씀드렸죠. 소경 바디메오도 그 소문을 들었다 그랬어요. 그죠? 그가 다윗의 자손인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 소문으로. 이 여인도 자기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를 예수님이 아니면 못 고친다는 사실에 대한 결론과 해답을 딱 얻었어요.
그분을 만나야만 내가 치유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부정한 자지만 그 궁중 속으로 끼어 들어온 거예요. 왜냐? 궁중 속에 들어왔다 걸리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궁중 속으로 들어왔어요. 그것도 너무 예수님 앞에 가서 할 용기가 나. 부정한 자잖아. 부정한 자가 예수님 옷을 만지면 되겠어요? 얼마나 큰일 아닙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부정한 자하고 얼굴만 보고 스치기만 해도 집에 가서 목욕지게 하고 온 옷을 빨아서 정결하게 한 후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뒤쪽에 가서 몰래 예수님의 옷자락을 딱 잡습니다. 얼마나 간절했을까, 그죠? 다 잃어버린 여인이에요. 평생 자기 12년 동안 모았던 돈을 12년 동안 그 자기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다 재산을 다 날린 여인이에요. 가진 것도 없고 병만 남았고 부정한 자라 사람들 앞에 가지도 못하고 이런 고립된 그런 인생을 사는 그런 불쌍하고 국률한 여인이에요. 이 여인에게 오직 희망은 한 가지인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 놀라운 거는요. 그런데 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 사마리아 여인은 어땠습니까? 물동이를 집어던지고 내가 예수를 만났다. 구원자를 만났다고 떠들고 다녔어요. 그죠? 전도자로 완전히 바뀐 거 있죠. 5장에 시작할 때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치유받았어요. 이 치유받으니 얼마나 감사해. 예수님, 내가 평생 예수님 모시고 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집으로 돌아가라. 내가 행한 모든 일을 가정에게 얘기하라. 그런데요, 그 5장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19절에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이 말이 뭐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다 성취하라. 네? 이 어마어마한 지금 메시지가요 이게. 그런데 뭐요? 20절에 뭐예요?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가정에 전했다? 아니에요. 대가볼리의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가정에 가서 예수님의 그 역사를 말한 것이 아니라 대가볼리 지역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파했다니. 놀랍죠.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은혜 받은 건 맞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내 인생의 모든 걸 해결한 건 믿습니까? 군대 귀신 들려서 고통받다가 예수 믿어서 가족에게 전달하는데 그 대가볼레 전지에 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외치고 전도자의 삶을 살았다. 소경 받음에도 그렇고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정말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한 일에 자기 생을 드렸다. 여러분 진짜 한번 우리가 생각하고 돌아봐야 돼요. 이런 삶을 못 사는 자체가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삶 속에 빠져 있는 거랍니다. 오늘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다라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했는데 이 목사가 전도라는 무거운 짐을 이렇게 올려주는 그런 목사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진짜 마음의 문을 열고 이 말씀을 마음에 받고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이 되어지면 그냥 은혜로 되어지게 되어 있다. 세상 것과 하나님 것을 구분하고 우선이 뭔지 안다 이 말이에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사람 앞에서 세상 앞에서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구해야 될 이유를 안다. 깨달은다. 근데 놀라운 건요. 오늘 예수님 만나서 이제 옷자락만 만져도 치유될 것을 알고 가서 뒤에 가서 옷자락을 만졌어요. 여러분 이 혈류증 앓는 여인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만지기 이전에 벌써 확신을 가지고 만졌어요. 하나님의 선택된 구원받기로 작정된 영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과 증거가 먼저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이 세상이 왜 죽어가는지를 바로 진짜 보고 구원과 전도가 이해될 정도로 왜 망하느냐, 왜 우리 가문이 이러냐, 이걸 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 그래야 전도가 이해되고 복음이 이해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이해돼요. 정말 하나님의 그 언약, 이 한 시대를 살리는 이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받았다. 정말 시대를 살리는 응답과 축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오늘 혈류주 여인에게 돌아보시면서 그를 찾잖아요. 예수님이 몰라서 찾았겠어요. 누군지 그 많은 사람 중에 혈류증 여인이 만졌는데 우리 머리털까지 세심받은 그분이 몰랐겠네 이 말이에요. 누가 만졌는지. 그런데 들어보시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스스로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혈류증이 여기 나와서 고하잖아요. 내가 이만저만 해서 혈류증 걸렸는데 12년 동안 알았는데 이렇게 돈 다 탕진하고 더 중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요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제가 와서 예수님의 옷만 맞아도 치유될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만졌습니다. 부끄럽고 창피하고 나는 부정한 자이지만 너무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 길밖에 없었기 때문에 오직 한 길이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 고백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이런 고백이 필요해요.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전달된 것, 만드는 순간에 능력이 전달됐어요. 강단 말씀을 이런 능력으로 받으셔야 돼요. 강단에 선포되는 이 말씀을 능력으로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응답과 치유와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축복이 정말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은혜 받은 우리가 오늘 정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평안할지어다.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요, 이 말씀하시기 전에 이미 이 혈류병이 치유됐다 안 됐다? 치유됐다 그랬어요. 그죠? 그 치유된 거, 또 예수님이 능력이 나간 걸 알았다 그래요. 굳이 얘기 안 해도 치유된 거 확실합니다. 이 구원받고 운명하고 팔자 병마 질병에서 벗어난 거 확신하고 있었고 확실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말씀이에요. 다시 오셔서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셔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 놓여서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거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5가지 확신을 얘기해요. 구원의 확신,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사자의 확신. 예수님은요 그 혈류병 걸린 여인이 치유된 거 완쾌된 거 알지만 그 여인에게 부정한 여인이 아니라는 거, 모든 사람들 앞에서 부정한 여인이 아니야. 이 사람은 완전히 치유된 사람이야. 이제 운명과 팔자에 벗어나서 완벽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이야. 확신 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요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확신을 받아야 돼요. 확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대한 확신 가지시고 우리가 구원받아서 예배 나오는 이 시간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모든 일들을 해결하시고 하시려고 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기에 대한 확신 가지시고 우리를 그렇게 쓰시겠다는 확신을 강단을 통해서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가 너무 중요해요. 이미 치유되는데 예수님이 확신 준 것처럼 우리가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확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지나서 이제 혈류의 근원 다 끝내고 지나가시면서 이제 회당장의 집에 갑니다. 지금 5장 전체를 말씀하세요. 회당장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이미 벌써 회당장의 집에 가기 전에 죽었다고 와서 얘기했어요. 자식이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잔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람어로 일어나라 하래. 달리다고 하시니. 그 손을 잡았어. 달리다고 하시니. 죽은 자녀가 어떻게 해요? 자는 자녀가 살아났어요. 그죠? 죽은다고 얘기하는데 살아났어요. 3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금방 봤잖아요. 이 회당장이 봤어요. 뭘 봤습니까? 뭘 봤어요? 혈루증 여인이 치유된 증거를 봤잖아요. 아니 회당장이 지금 찾아올 때, 예수님 찾아올 때 그분이 누구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찾아왔겠죠. 그죠? 그런데 그 현장에서 시적인 역사를 한 번 더 확인시켜 주잖아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에 죽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 마라. 이 누구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야. 사람 말 믿지 말고 내 말을 믿어. 이 말이잖아요. 네? 내 말을 믿어. 왜 우리는 사람의 말을 그렇게 콩나든지 판나든지 잘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안 믿습니까? 우리 집사람도 가끔 가다 보면요, 사람의 말을 얼마나 잘 듣는지 몰라. 이 목사님 남편이 말하는데 잘 안 들어요. 그러다가 다른 목사님이 얘기하면 아 그렇군요 이래요. 아니 내가 얘기할 때는 안 믿다가. 이것도 사실로 알아들으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지. 집사람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우리들이 그렇다 이 말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안 믿는데 사람의 말은 얼마나 철딱같이 믿어가지고 사기도 당하고 망하고 고통받지 않습니까? 가스라이팅 당해가지고 많은 무속인들에 걸려들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았습니까? 뉴스에 나오잖아요. 살인도 벌어지잖아요. 오늘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만 하면 어떤 일이 나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얼마나 멋있는지, 그죠? 이 말씀 자체가 얼마나 멋있습니까? 울고 막 난리치는데 왜 울고 떠드냐?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 아이를 일으켜 세웁니다. 네? 달리다고. 아람어로 일어나라. 그 아이가 일어났어요. 네, 모든 사람이 놀라울 수밖에 없다. 놀랄 수밖에 없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창조자 하나님이시고 영혼을 살리시기도 하고 죽이시도 하실 수 있는 그런 창조자 하나님이세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정말 복음을 받았다면 성삼위 하나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그 속에 있는 오력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네? 그 오력을 주셨어요. 진짜 감사를 회복해야 돼요. 정말 진짜로. 그렇지 않습니까? 매일 감사해야 돼요. 왜? 우리를 아브라함처럼 가문의 믿음의 조상으로 복의 근원으로 우리를 불렀다. 우리 때문에 모든 사람을 살리잖아요. 네?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보디바의 집에 축복하셨지. 그 한 사람의 언약 잡은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살아나잖아요. 네? 이런 축복을 받았어요. 우리 복음, 말씀, 기도, 전도의 의미가 다른 차원에서 깨달으면 회복되게 돼 있어요. 왜? 우리가 일천망대의 주역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해서 우리를 쓰임받게서 부르셨기 때문에. 혼자 있을 때 어렵게 하지 말고 쉽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왜? 일어나 빛을 봐라. 이 빛이 이미 이르렀기 때문에 어렵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빛이 임했기 때문에 일어나서 빛만 바라라는 거예요. 어렵게 하지 마라 혼자 있을 때. 그러면 온 열방에 아들, 딸이 돌아오고 모든 게 다 회복되어진다 그랬잖아요. 혼자 있을 때 쉽게 하라니까요. 이미 이 빛이 이미 다 받았다 이 말이에요. 다 주셨다 이미. 보좌의 축복 9가지 이미 다 주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문제, 불신앙의 세력, 질병의 근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끝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근원적인 것부터 해결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게 시작이에요. 하나님 주신 응답의 시작이에요. 이 모델적인 예수의 능력을 정말 우리가 금토일 시대를 열어가면서 이제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그 축복의 역사로
237이라는 이 엄청난 응답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 3시대 살리는 역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그래서 평생에 정말 이 일을 감당하며 쓰임받는 우리 임마누엘 언약교회의 모든 성도님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진정한 이 복음이, 이 말씀이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 어리석게 우리는 안 되는 것을 붙잡고 몸부림치고 고통과 재앙 가운데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감사하면서 감사의 실체를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참 생명을 얻는 날이 되게 주시옵소서. 참 치유의 날이 되게 주옵소서. 혈루증 걸린 여인이 그리스도를 참으로 알고 만남으로 해결되었던 것처럼 오늘 말씀을 제대로 받아 완전한 치유와 응답과 축복을 통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새로운 회복과 정말 성삼위 하나님과 오르게 충만함의 역사가 237 5천 살리고 남을 만큼 치유와 후대를 서밋으로 세우는 응답까지 누려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모든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방에는 모든 불신앙의 저주가 무너지는 날이 되게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